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호세아 말씀과 함께 또 고난 주간에는 또 고난 주간에 맞는 또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또 새롭게 기경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아모스서와 더불어서 BC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릴 때의 예언의 기록입니다. 호세아가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이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던 이 황금 시대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부귀와 영화와 또 번영과 평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무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있었고, 또 주변 나라의 정세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쇠약해져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그 틈을 노려서 역사적으로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인 번영과 안정은 결국 급격한 이 영적인 쇠퇴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 각종 범죄가 성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번영이 오고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좀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참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또 음란한 자녀들, 부정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배반을 또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회복의 예언을 주시면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받고 버려진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이 용서받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지, 또 명령과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풍요로움과 번영이 있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만큼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귀를 열고 있었고 어둠을 뚫고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회귀하였고 회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던 그런 암흑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영적 암흑기에 접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침체기에 있었긴 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의 이 호세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었던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암흑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의 삶은 빛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호세아는 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새벽이라서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그런 의심이 들 만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저급한 명령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비추라는 선포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지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사실 이러한 명령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지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구별된 선지자로 세움을 잊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 말씀은 거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자신의 스펙이나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결한 삶을 살면서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이 자녀를 낳은 이후에 고멜이 다시 이 호세아로부터 도망쳐서 또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 부정한 아내를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다시 사와서 데리고 있으라는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갔으니 이제 야 잘됐다,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그대로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가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풍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이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자신이 직접 이런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부정한 일을 자행한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여전히 용서하기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설렘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신이 정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임신한 여인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아내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이해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어려운 이 명령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으나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에스겔서 24장을 보게 되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포로된 자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만약에 벌어질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가혹한 처세에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가 다음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가눌 길 없는 그 아픔을 또 슬픔을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여호와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현실적으로는 크나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어려움이 여러분 따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정말 순종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음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4절과 5절과 6절과 9절에 이 뒷부분만 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사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버린, 나를 저버린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싫고 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을, 이러한 선포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꺾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루하루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하게 될 때 결국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들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이렇게 패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징계받고 버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의 이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입에서 내뱉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신실하게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물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환상 가운데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아니 그 자녀의 자녀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이 특별 새벽 기도의 21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